교회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짜 내용이 뭘까요? 복음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훌륭한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요,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단한 진리라고 해도 나하고 예수님이 관계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건 다 끝나버려요. 허공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철저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이 죽었어도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속 살아있게 되죠. 그 힘은 관계 맺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심에 분명한데요,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이 왜 죄악 속에서 허덕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해서 그렇죠. 오늘 바울의 이야기 중에 제가 제목을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일상적인 말인 것 같은데요, 바울의 편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뭐라고 할까요? 특별한 용어처럼 특별하게 사용돼요. 바울은 자기 편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80번 넘게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가 무슨 뜻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죠. 말 그대로는 그리스도 안에인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은 종교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스도 교 안에 들어와야 한다, 교회 안에 함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원인이나 수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도 말하죠. 또 다른 해석은 종교적인 의례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공동체 속에 들어온다. 그런데 이런 해석들은요, 사실 온전한 해석들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라는 진짜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설명을 들어봐야 돼요.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의 진짜 뜻이 뭔가를 잘 설명해 주죠. 20절이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추상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바울의 삶의 경험을, 그 삶의 체험을 우리가 한번 그러면 들여다봐야겠죠. 어떤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장면에서 바울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름이 사울이라고 나오게 되죠. 스데반을 처형하는 자리에서 스데반이 고발당하고 스데반이 마지막 자기 변호의 설교를 길게 한 다음에 오히려 그 설교에 화가 난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죠. 그 장면에서 사울이 등장하는데요, 어떻게 등장하냐면 스데반을
고발했던 거짓 증인들이 이제 돌을 던지려고 막 화가 났는데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옷을 본격적으로 돌을 던지려고 겉옷을 벗어서 내려놓고 가뿐하게 돌을 던지려고 하죠. 그 옷을 잘 개켜서 누가 가져가지 않게 다 맡아놨는데 그게 사울이었죠. 그러면서 성경이 그 마지막 장면에서 사울이 그 당시에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울의 생각을 한마디로 딱 표현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8장 2절인데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마땅하게 여겼다. 스데반을 당연히 죽여야 된다. 사울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스데반이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는가? 그 이야기는 스데반의 설교에 나오죠. 스데반이 왜 죽었는지 이유를 알면 사울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을 읽어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53절을 보면 스데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는 않고 율법을 손에 받아들기만 하고 지키지 않고 오히려 성령을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지 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이 말을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스데반을 죽였다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울의 생각과 똑같았다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나는 나대로 있어요. 나는 내 생각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내 즐거움이 따로 있어요.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나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로서 하나님도 믿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율법, 이런 것이 있구나. 내가 취사 선택해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가 택한 삶의 하나 도구에 불과해요. 바로 이런 태도가 사울을 비롯한 바울이 되기 이전의 사울이죠. 그 사울을 비롯한 수많은 당시 종교인들,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 그 종교인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와 삶이 당시의 신앙인들, 또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 일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잠깐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런 태도와 삶을 바울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도와 삶이 하나의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죠. 그게 뭡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내 삶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온전히 잡힌 바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바울은 그래서 온 평생을요, 그 진리를 전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고 해요.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하면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뭔가 삶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중을 조금 늘리고, 그러다가 또 내 마음대로 잘 되면 하나님을 또 그냥 뒤편에 밀어놔놓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소유된 바 되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요, 바울이 항상 강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말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옛사람인 암흑에 사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진짜 신앙이 돼야지. 나 완전히 새 사람 됐어. 옛날에 하던 일 반복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심과 결단을 극한으로 몰고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결심과 결단의 극한이 뭡니까? 나는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죽였다, 이 선언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상징이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롭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옛 사람을 죽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로 옛 사람을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바울은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못 박힌 거하고 못 박는 거는 전혀 다르잖아요. 바울은 굳이 내가 나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나는 죽었다, 옛사람 죽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언만 하면, 생각만 하면 이제 우리가 새 사람 됩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내 안에 죽지 않은 옛 사람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7장을 보면요, 바울 같은 사람도 늘 한탄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새 사람 되고 싶은데 옛 사람을 죽여버린 것 같은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육신의 법이, 죄의 법이 아직 끊어지지 않고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끊임없이 나를 올가매요. 그것 때문에 한탄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한탄하잖아요. 바울은 지금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로마서를 쓰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눈물의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은 지금 새사람이잖아요. 새사람이 됐는데 그런 바울 속에도 옛사람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지 않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뭐라고 권고하냐면요,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그 옛사람을 끊임없이 죽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단번에 죽고 단번에 새 사람 되었다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려면요, 뭐를 죽여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뭐를 죽여야 되는지.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깨달아 살펴봐야 돼요. 요즘의 용어로 하면 자기 성찰, 명상, 묵상, 자기 살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흔히 오늘날 종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묵상하고 명상하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런 거는 불교나 뭐 저기 어느 동양 종교 이런 전통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런 거 아닌데?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리스도교는 자기 수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자기 수행해서 자기가 덕을 쌓아서 공을 쌓아서 구원받는 그런 자력 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철저하게 타력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아닌 하나님께서, 타자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한편으로만 맞는 말이에요. 교리적인 주장으로만 맞는 말이고요. 실제 자기 성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죠. 나 자신을 살펴봅시다, 자기 수행을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수만 가지 기도 중에 매우 중요한 한 편의 기도예요. 무엇이냐면 그것은 구원을 향한 나의 열망, 구원으로 나아가는 나의 걸음을 막아서고 있는 나 스스로의 모습을 내가 이겨낼 수 없으니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탄원하는 거죠. 구원을 향한 나의 열망과 사모함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나를 무엇을 살펴야 됩니까? 내 옛 사람을 살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알아차리는 거죠.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말씀이 바로 그런 자기 성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왜 탄식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까? 왜 그렇게 탄식합니까? 내 안에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아차렸으니까 탄식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내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한데 그 사람은 정작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고 살아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어떤 단점이었고 어떤 부족함이 있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그저 그냥 나는 멀쩡하지, 나 잘났지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은요, 남들이 모르는 결점, 남들이 모르는 허점, 남들이 모르는 고쳐야 할 것, 작은 것들까지, 뭘 그런 것까지 그래 하는 것들까지도 그 눈에 크게 보여요. 들보처럼 보여요. 바울이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맞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선생님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랬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는 참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선생님같이 훌륭한 분이 어딨어요, 뭐 그런 것 가지고 힘들어 하세요, 그 정도의 결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참 뛰어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자기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끊임없이 살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살피면서 내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이게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성찰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을 떠날 수가 없어요. 자기 성찰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고요. 꿇어 엎드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데 어떻게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새 사람이 되죠. 이게 자기 성찰의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요, 나 자신을 살피는데 잘못된 것만 살피는 게 아니라 잘난 것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나의 장점들, 긍정적인 것들. 우리는 흔히 긍정적인 것들의 장점에 대해서는 관대하잖아요. 막 떠벌리면서 자랑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속으로 나는 그래도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셨어, 나 참 감사해, 나는 이런 게 있어서 나는 그래도 매우 훌륭해, 나 스스로 칭찬해. 그런데요, 바울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장점, 자기 자신의 뛰어난 점들까지도 이것이 나의 올무가 되지 않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성찰해요. 바울의 성찰이 이렇게 뛰어나요. 훌륭해요. 훌륭한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난 이렇게 선한 사람이니까 이런 일도 하지,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니까 이런 일도 하지, 나는 이렇게 마음이 든든한 사람이니까 이런 것도 감내해 나가지, 난 이만큼 용서도 할 줄 알지? 아니요.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그 모든 것이 선한 것이라고 바울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해내는 일이 훌륭한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이라도 내 스스로 해낸 것은 오물처럼 여긴다 그래요.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한 일 아니고서는 나는 다 오물처럼 여긴다.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랑할 건 많죠. 그러나 자랑하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칭찬할 만한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물론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감사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 올바르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죠. 이게 바울의 두 번째 자기 살핌이에요. 세 번째 자기 살핌은요, 내 미래의 소망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 소망.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은혜 주셨는가, 내가 무엇으로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내 소망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매우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막 헌금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든 주일 예배 헌수하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하면서 내 기도에, 내 소망의 핵심이 하나님 나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하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 모든 소망과 그 모든 소원의 그 간절함이 헛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 중심에 내 소망이 잘 되어 있는지 내 스스로를 제대로 살펴보는 참된 성찰은요, 내 기도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 소망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바울은 그래서 참된 소망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되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의 뭐 재물도 다 헛되고 뭐 건강도 헛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헛되고 형통하는 것도 헛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 헛되니까 세상의 것들 다 버려버리고 그냥 교회에만 올인하고 교회에 모든 것 바치고 그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단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잘못된 이야기를 한 부분만 딱 가지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는 그 마음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끊임없이 성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그 바울의 용어의 두 번째 의미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 내가 새 사람이 되는데요, 나만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새 사람이 되면 내가 살던 이 세상이, 세상도 죽고 새 세상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나만 새 사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새 사람 됐어요.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는 눈이 두 개 있는 게 정상인 줄 알고 사는데 저기 어디에 눈 하나만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세상이 있으면 거기 가면 우리가 병신이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잘못된 세상 속에서,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새 사람 된 우리가 헛된 세상 속에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속에서 왕따예요. 세상 속에서 쓸모없는 사람이고요. 세상 속에서 허황된 것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지금 갈라디아서 2장을 읽었으니까요. 6장 맨 뒤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세상은 그대로이고요. 나만 새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새 사람이 되면서 세상도 새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새 세상으로 옛 세상을 죽이고 새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 옛 세상 속에서 새 사람으로 너희만 복받고 너희만 소망 품고 살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사이에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 나라 가면, 나만 천국 가면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변혁되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은 옛 세상이 아니라 새 세상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은 날마다 새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나만 새 사람 되어서 나만 회개하고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새 사람 되었으니 내가 나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나로 인해서 새 세상 되겠지 이 소망을 품으십니까? 그 소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 시간에는요,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에는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예수님의 선포와 바울의 신학의 또 다른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대단한 일을 해서 공적을 쌓아서 차곡차곡 점수를 얻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저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는 이야기죠. 이게 매우 중요한 바울의 의인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 시간에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의롭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